로마서 6장까지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5장, 이제 6장, 7장의 말씀을 살펴보는데,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율법은 무엇이고 은혜는 무엇이냐. 그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유대인들 가운데 율법주의자들이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가서 너 예수를 믿지만 율법도 지켜야 된다 지금. 이 문제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의 문제만이 아니고 그 근동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율법주의자들이 가서 끊임없이 하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을 보면 이 문제가 얼마나 그 당시에 성도들을 많이 힘들게 했고 또 신앙적으로 헷갈리게 했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래 율법이냐 은혜냐의 문제로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방인이었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는데 율법을 지키던 유대인들이 또 예수를 믿었는데 그들이 예수로 끝내는 것이 아니고 다시금 율법을 끄집고 와서 이방인인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이 사람이 나보다 더 잘 아는 것 같아. 말하는 것도 그럴듯해. 넘어가지요. 그 바울은 끊임없이 아니다.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선생일 뿐인 것이다. 몽학 선생이다. 우리가 장성해서 스스로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때까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가는 몽학 선생이다. 그런 이 교사의 역할을 할 뿐이다. 율법은 구원자가 아니라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바울 서신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율법이냐 복음이냐,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 율법과 은혜나 복음이나 같은 거죠. 이 가운데서 망설이고 헤매이고 또 다시금 율법을 지키면서 신앙인지 뭔지도 모를 정도로 피폐해져 버리는 이 성도들에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굉장한 고난이 따라요.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어서 오세요 목사님 뭐 이런 부흥 강사가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끊임없이 회방받고 방해받고 핍박을 받는 그런 일을 끊임없이 해야 됐어요. 그 이유가 바로 성도들에게 올바른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이 한 가지 일을 위해서 바울은 그 모든 일들을 행했던 거지요. 오늘 로마서 7장을 보면 7장 5절에 보니까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다.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율법의 묵은 것과 복음의 새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율법을 알지 못한 자는 죄를 알지 못한 겁니다. 그러나 율법을 알고 난 이상 율법이 그것은 죄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자기가 행했던 모든 죄들이 일순간에 드러나고 마는 것입니다. 그 한 예를 바울은 7장 2절과 3절에서 들고 있어요.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복음과 율법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율법을 지켜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문제지요. 바울이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사람들이 잘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다시 돌아가고 끝없이 돌아가요. 바울이 왜 이렇게 강조하고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이 행위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자꾸 뭔가를 행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안 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뭔가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하고 뭔가 갖다 바치고 뭔가 열심히 하면 그때서야 좀 나아 보이는 것 같아.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는데 이 구원이 뭔가 부족한 것 같아서 내가 참 뭔가라도 좀 하고 채워야 될 것 같은 이 생각 때문에 그런 거죠. 이 생각이 바울로부터 지금까지도 끊임없이 남아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 단 0.0000001%도 가미되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대답이 없어. 갈등하지요. 우리가 구원받은 일은 하나님의 전적인 완전히 일방적인 사랑이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뭔가가 티끌만큼도 섞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믿습니까? 아직도 의심이 되나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 생각나는 게 뭐냐면 뭔가를 안 해서 찜찜해. 한 주라도 와서 좀 땀을 흘려보고 한 주라도 와서 좀 뭘 갖고 와보고 한 주라도 뭘 안 하면 뭔가 찜찜해. 왜? 그리스도의 구원이 뭔가 완전히 이루어진 것 같지 않아. 바울이 로마에 서신을 기록하고 있고 바울 서신이 여러 교회의 서신을 전하는 이유도 다 그런 것 때문이에요. 너희의 구원이 예수로 말미암아 완전히 완성된 것인데 너희는 그것이 아직도 부족하느냐. 그래서 너희의 노력을 거기에 섞고자 하느냐. 이 얘기예요.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목적이 뭐냐면 그렇게 성도들을 불러서 자기들의 뜻대로 움직이고자 하는 굉장히 교활한 거지요. 교활한. 사람을 이용해서 뭔가를 하는 거예요. 자기의 힘을 가지게 되고 많은 사람을 모아서 자기가 그 사람들의 힘을 대신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넘어온 성도들은 끊임없이 율법 아래에 다시 들어가요. 다시 들어가. 여러분, 대학생이 됐어요. 스스로 대학생 되면요, 교수가 자, 오늘은 여기서 여기까지 공부를 할 텐데 모르는 거 있으면 뭐 질문하고 요 수업 시간에 그런 거 안 가르쳐 줘요. 뭐 책에 있는 거 일일이 다 이거 시험에 나오니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외우세요 이런 거 안 해요. 그냥 교수가 자기 연구하는 거 이렇게 딱 쓰고 오늘 여기까지 질문인 사람 나중에 하기로 하고 시험은 어디까지 안 배웠는데 어디까지 시험 본대. 그럼 고등학교나 중학교에는 그렇게 하는데 대학교 갔는데 아직도 중고등학교를 못 벗어나가지고 교수님 거기 안 배웠잖아요. 이러는 순간 걔는 망하는 거야. 망하는 거야. 우리가 자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진 구원인데 자꾸 옛날로 돌아가서 아니 내가 뭐를 좀 해야 되지 않겠냐고요 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완전히 구원해 놓으셨는데 이 구원이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아니 예수의 구원만으로 예수의 십자가로 부족합니다. 나도 뭔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렸습니까? 그 피가 여러분의 피입니까? 우리는 우리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죠. 우리는 자식도 구원 못해요.
내 배로 낳은 자식도 내 마음대로 구원 못해요. 자식을 위해 대신 목숨을 내주고 죽을 수는 있어요. 차가 들어오는데 자식을 끄집어내고 부모가 죽는 그런 일은 할 수가 있지요. 그러나 목숨은 대신 줄 수 있어도 구원은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저는 가끔 그런 분을 봐요. 남자분이 교회 이야기가 나오면 다 바로 하는 말이 뭐예요? 아우, 우리 집사람도 교회 다녀요. 어쩌라고? 아니, 우리 집사람 부인이 교회 다니는 거하고 자기하고 뭐 어쩌라고? 부인이 구원시켜주나? 굉장히 좋아해요. 굉장히 즐거워해. 우리 부인 권사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뭐도 하고 어쩌라고? 네가 안 가는데 뭔 소용이 있냐고.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누군가를 좋아하고 해도 구원을 대신 해줄 수는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께 속한 거거든.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잘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결국 이 율법의 기능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율법의 기능이 무엇이냐 하면 너희가 여태껏 죄로 알지 못했던, 이것이 죄라고 생각지 않았던 그 모든 것들이 너희가 율법 앞에 섰을 때에 그것이 죄로 드러나게 된다. 자신도 그 앞에 서 있었거든요. 열심히 서 있었죠. 그런데 유대인의 문제가 뭐냐면 율법을 지킴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겠다는 열심이. 이 열심이 대단한 열심이에요, 여러분. 엄청난 열심이에요. 우리는 따라갈 수도 없는 열심이에요. 율법을,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율법을 대충 지킨 게 아니야, 여러분. 엄청난 열심을 가지고 지켜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율법이 왜 주어졌는지 목적을 알려고 하지 않아. 단순히 지킴을 통해서 그들의 삶의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거죠. 결국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아니다, 너희가 율법 앞에 서는 순간 너희가 여태껏 행해왔던 모든 행위들이 죄라는 사실이 다 밝히 드러나게 될 것이다. 깜깜할 때 방문 닫고 불 딱 끄면 여러분, 암막 커튼 잠 깊이 자려고 암막 커튼 쓰고 불을 딱 끄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깜깜하잖아요. 뭐가 있는지 모르거든. 그런데 불을 딱 켜는 순간 모든 게 드러나죠. 아무리 큰 장소라도 밤이 되면 새카매요. 빛이 없습니다. 불을 켜는 순간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율법이 그런 기능을 가졌어요. 그래서 율법 앞에 섰던 사람들은 자기의 모든 죄가 일시에 드러나는, 그래서 나 망했네 하고 멸망해버리는 그런 기능이 아니고, 율법의 기능이 이정표처럼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거예요. 저쪽으로 갑니다. 저기에 가서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이거예요. 율법이 이 기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율법의 이 기능은 생각지도 않아요. 그저 단순히 지키는 일로 자신들의 의를 쌓으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율법은 온전히 지키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단 한 번의 희생 제사, 곧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의 보혈로 그 희생 제사를 완성을 시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제사를 완성을 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율법이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 너는 죄인이다라고 말을 못한다는 사실을 로마에 있는 성도들뿐만 아니고 그 근동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바울이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율법과 복음에 대한 문제를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행위로 믿음이 완성된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믿음이 완성된 것이냐. 창세기에서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이신 칭의의 이 일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서 왔다고 생각합니까? 좋은 목사님 만나가지고 좋은 복음을 들었을까요? 아니면 좋은 이 권사님 만나가지고 좋은 복음을 듣게 됐을까요? 아니죠. 우리는 그것이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온 복음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된 거예요. 이거는 사람이 전한 복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꾼들이 전한 복음이에요. 천사들도 이 복음 듣기를 흠모했다 그래요. 그러니 지금도 내가 어떻게 해야 뭔가 하나님 앞에 구원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라는 이 생각 자체를 우리는 접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여태껏 우리가 했던 봉사나 헌신과 헌물과 이런 것들은 그럼 도대체가 뭐냐? 그것은 감사의 일인 거지요. 감사해서 봉사하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땀 흘리고 감사해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일이 아니고 이것이 내 공로의 일이라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헌신하십시오. 그리고 헌물도 하고 그리고 물질도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감사 외에 다른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여러분 스스로가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자신에게 뭐라고 하냐면 20절에 보니까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해버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나는 멀쩡한데 내가 마음속에 있는 죄가 나를 그렇게 만들었어. 이 죄의 책임이 나한테 없어라고 얘기해버릴 수 있어요. 바울은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죄의 책임은 죄를 행한 자에게 있어요. 다윗도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많이 받고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하고 믿었던 다윗조차도 자신의 죄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이 혹독하게 치르게 하십니다. 그 죄의 대가 혹독해요, 여러분.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서 죽어 마땅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은 죽지 않고 살아납니다. 왕이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셔요.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너를 죽이고 싶다만 죽이지 않는다. 그러나 죄에 대한 책임은 묻겠다.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산 거죠, 다윗은. 이게 은혜인 거예요. 죽여야 되는 자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게 은혜인 거예요. 그러나 죄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이 물으셔요. 밧세바로 인해서 다른 여인을 취하고 자기의 충성된 그 밧세바의 남편을 죽인 그 죄의 대가가 처절합니다, 여러분. 처절해요. 얼만큼 처절하냐면 자기 사랑하는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요. 그래서 도망 다녀야 돼요. 백주 대낮에 큰 천막을 여러 개 쳐놓고 다윗의 후궁들을 다 거기 집어넣어놓고 그 아들이 그 후궁들을 다 범합니다. 아버지의 후궁들을 아들이 범해요. 계족보죠, 계족보. 이런 일이 없죠. 그 일을 하나님께서 놔두셔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방치해 두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 마음속에 있는 죄들과 다윗이 저질러 온 죄가 얼마나 더럽고 심각한지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 봐라. 네가 밧세바를 통해서 한 일이 이런 일 아니냐. 너 봐라. 너
다윗이 통곡을 하지요. 그러면서 열심히 도망다닙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자살해요. 여러분, 자살해. 자기 생명을 자기가 해요. 우리나라에 그런 사람 많아요. 돈 때문에 자기를 죽이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자기를 죽여버리는 사람, 한계에 몰리니까 그 한계에 자기 목숨을 끊어버리는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짓거리 안 해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떠냐면 벌을 주면 열심히 받아요. 다윗이 그랬거든요. 죽어라고 도망쳐요. 아들 손에 잡히면 죽으니까 죽어라고 도망쳐요. 그리고 생각하죠. 맞습니다. 이거는 내가 저지른 죄에 대한 책임입니다. 죽어라고 도망쳐. 응? 죽어라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벌도 달게 받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은 벌 안 받으려고 해요. 믿음이 없는 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나 기도하고 회개했는데 그러면 피해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바보야? 아니죠. 너희가 성전에 제사 드리러 가거든, 화목제 드리러 가거든, 화해하러 가거든, 너 때문에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가서 먼저 화해를 하고 그 다음에 성전에 가서 제사를 지내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목사의 말이 아니고. 무슨 뜻이냐면 네가 저지른 죄에 대한 책임을 거기 가서 져라. 돈으로 물어줘야 될 것이 있으면 가서 물어줘야 되고 귀싸대기를 맞을 일이 있으면 가서 귀싸대기를 맞고 와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와라.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거든요. 아주 거룩한 척 나는 하나님 앞에 회개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끝내려고 퉁쳐버리려고 그래. 응? 퉁치려고 그래. 절대 안 되지요. 하나님이 그거 끝까지 물으셔요. 그 죄에 대한 책임을.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는 내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일을 경외해야 되는 줄, 두려워해야 되는 줄. 이 두려움은 공포의 두려움이 아니고 우리가 가진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일이 너무나 두려운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거지요. 은혜로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의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척 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 말씀에 우리가 음식을 먹고 뒤로 나오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합니다. 그거는 먹은 음식이 분해되어서 뒤로 배설되는 거지요. 우리는 그게 너무 더럽다게 더러워. 냄새가 나니까 더럽다는 생각을 하는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이 뭐라냐면 너희를 진짜 더럽히고 너희가 더러운 것은 뭐냐면 너희 마음속에 있는 온갖 살인과 교만함과 음란과 질투함과 이런 것들, 그것이 너희 마음속에 들어있어서 그것이 밖으로 나올 때 그것이 진짜 너희를 더럽게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감사밖에 드릴 수 없는 이유가 끊임없이 우리 안에 싸우거든요.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 하겠어요. 내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에 똑같이 있다. 그래서 내 마음의 법과 싸우고 있다.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본다. 신앙생활 하는 것은요, 내가 그냥 거룩한 척 한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고 끊임없이 싸우는 거예요. 죄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내 안에서 싸우는 거죠. 끊임없이.
신앙생활이 이거예요. 죄 짓지 않으려고 싸우는 거지요. 거룩하지 않은 것을 안 보고 음란한 것을 보지 않으려고 끊임없이 싸워야 하는 게 신앙인들의 현실인 거지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이걸 무시해버리고 그냥 거룩한 척 성경 끼고 교회만 다니면 끝이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책임은 여러분에게 있는 거지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 적도 없어요. 유대 성전에 하나님이 그 성전 문을 닫아버리셨어요. 왜 그랬냐면 그 제사를 드리러 오는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어. 만일 우리가 예배 드리러 오는데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찾고 은혜를 갈구하고 하나님의 이 정말 은혜를 사모하는 이런 생각이 없이 내가 직분자니까 오늘 그냥 일요일이니까 주일이니까 이 생각 가지고 하나님 없이 오면 그 당시에 성전 제사 드렸던 사람과 별반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봉사를 많이 하는 것, 헌물을 많이 하는 것 이거 별로 그 하나님 앞에 영향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모하고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땀 흘려 수고하는 일들이 헛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얘기해요. 자신을 향해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곤고하다는 게 뭐예요? 엄청나게 피곤하고 견딜 수 없이 지금 마음속이 전쟁터 같은 거죠. 곤고하다. 이 곤고하다는 표현은 피곤한 것과 비교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러 있다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이 누구인데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인데 자신을 향해서 이 사망의 몸이라고 얘기할까요?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영생할 사람 없어요. 살아서 영생할 사람 없어요. 다 죽어요. 인간이 땅 속에 들어가고 화장하고 죽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죄의 대가예요. 아담이 죄의 대가로 영원하도록 있었던 그 생명이 유한한 생명이 돼요. 무한한 생명이 아니라 영생을 하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 유한 영생하도록 있는 것을 캔슬하셨어요. 죄가 그의 생명을 유한하게 했죠. 죄의 대가로 죽어요. 저도 여러분도 죄의 대가로 죽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어느 누구도 이것을 피해갈 길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의 영혼이 천국에 들어갑니다.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가게 돼요. 이게 은혜지요. 그리고 죽은 우리 육신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온전한 부활이 되고 우리의 영혼과 함께 만나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끊임없이 죄와 싸우는 거지요. 끊임없이 죄와 싸워. 그렇다고 해서 막 삶을 포기하고 생업을 포기하고 그러면 나는 저 기도원에나 가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성경이나 읽고 살면 참 좋겠어.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것을 여기에 놔두고 못 가요.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해탈이라고 하는 게 불가능한 이유야. 해탈이 뭐냐면 참선하고 앉아가지고 좌선에서 앉아가지고 마음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잊어버리는 거야. 없애야 하는 거예요. 인간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안 돼. 안 돼. 아무리 거룩해도요. 아무리 내가 믿음이 좋다 그래도요. 차 타고 가다가 짧은 치마 입은 여자만 보면 마음속에 음욕이 터져나와. 야하게 옷 입은 여자 보면 머릿속에 번쩍 드는 생각들이 있어. 왜 없겠어? 남자들 조심해야 돼.
그러나 그 순간 싸워야 돼요. 더러운 것은 물리쳐야죠. 여자도 마찬가지죠.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스스로 물리쳐내고 밖으로 뱉어내지 말고 마음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눌러서 승리해야죠. 이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돼요. 교회에 와서 100시간, 하루 24시간을 기도해도 그걸 할 수 없어요. 생활 속에서 그것을 해 나가는 거죠. 해 나가야 돼. 그렇지 않으면 안 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리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게 바울의 결론이에요. 자기가 생각할 때는 사망의 몸이고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인 걸 바울 자신이 알아요. 얼마나 죄악된 것들이 그 안에 숨어 있는지를 스스로 다 알아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제일 잘 알아요. 그런데 안 그런 척 할 뿐이지요. 감추고서 할 뿐이지요.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래요. 그러면서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이게 육신으로 죄의 법을 섬긴다. 이것이 정당하고 맞다 이 뜻이 아니에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데 이 법까지도 이제 그 육신의 법을 이겨내기를 바울이 싸우겠다는 거죠. 싸우겠다는 거죠. 육신의 법이니까 뭐 마음대로 살아도 돼.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법이 우리를 다스리도록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는 뜻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한 절 한 절 찾아가지고 이거는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이 우리의 육신의 법을 덮어서 이기도록 우리가 그것을 주권을 하나님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중심의 삶인 것이요. 십자가를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어떤 분은 교회 중심이라 그러니까 맨날 교회 와가지고 일하고 지지고 먹고 살고 막 수다 떨고 하는 게 교회 중심인 줄 알아. 천만의 말씀이야. 하나님 중심?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리시는 주권을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에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라고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옛날 왕들은 나라의 주인이에요. 지금 대통령하고 달라. 왕하고 대통령은 여러분 하늘하고 땅 차이라고 보면 돼. 대통령은 길어봤자 5년, 10년, 20년 지 마음대로 해봤자 죽을 때 하고 끝나. 뭐 독재자 어쩌고저쩌고 뭐 몇십 년을 해먹어도 끝나. 왕은 아들한테 이어져. 그 나라에 특별한 일이 없으면. 왕은 죽을 때까지 왕이야. 이건 선출이 아니야. 그냥 태생이 왕인 거야. 그래서 왕 앞에 있는 백성은 주권이라는 게 없어요. 군주국에서는 백성의 주권이 없어. 이 주권이 언제 생겨났냐면 민주주의가 생겨나면서 생겨나. 군주국에서는 백성의 주권이 누구한테 있냐면 왕한테 있는 거예요. 폭군한테 걸리면 박살나는 거죠, 백성들이. 등골이 빠지기도 하고. 선한 왕을 만나면 그 백성은 삶이 피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왕이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뭐 세금을 등골이 빠지게 거두라고 하지 않으셔요. 오히려 자신의 아들을 죽여서 우리의 잘못을 대신 갚아주는 속량의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속량이 뭐냐면 이 값을 대신 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응? 내가 슈퍼에 가서 뭘 사고 있는데 장로님이 오더니 목사님 오셨어요. 뭐 사셔요? 내가 내줄게요. 이게 대신 내주는 거. 대신 지불해 주는 거. 그런데 슈퍼 물건이 아니고 이게 뭐냐면 죄의 값을 대신 갚아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우리의 죄값을 갚아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갚아주셨어요. 이 은혜 기억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주장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되어서 서로를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얼마나 많은 것들이 때때로 우리를 속이는지,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를 미혹하는지, 그런 것들에 속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보혈로 구원 얻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그 은혜로 감사하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모든 일들 참회케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